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며칠 굶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소식은 빵일 것입니다. 좋은 옷을 준다 할지라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을 때에 가장 귀한 소식은 따뜻한 옷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복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쁜 소식은 사면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톨스토 예프스키인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인 것입니다. 반정부 인사였던 것이죠. 황제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8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순간에 황제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 일을 고의적으로 꾸민 것이죠. 반정부 인사들을 혼내어 주기 위해서 꾸민 것입니다. 그래도 톨스토 예프스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사형 집행 중지는 복음인 것이죠. 정말 생애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가 일러준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시기 위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천사가 들려줬던 소식은 참으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 사함을 받은, 이미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들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기쁨의 큰 소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피해자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이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랍비들, 그 시대에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까지 용서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용서에 메말라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용서의 결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부자 간에도 또 형제지 간에도 부부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정 드라마다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 불러도 우영우. 이 시대에 상당히 던져주는 의미가 컸죠. 1,000원짜리 변호사, 어게인 마이 라이프. 왜 오수재이냐? 다 이게 법정을 공간으로 한 드라마인 것이죠. 왜 그렇게 시청률이 높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했습니까? 어떤 법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옳았냐, 그렇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용서가 작동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가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많은 여운을 남기는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있어서 미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수를 말할 때 1만 달란트, 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이 1만 달란트를 고증해서 오늘 현대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은 연봉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대로 20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만 달란트,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20만 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임금의 총계가 1만 달란트인 것이죠. 20만 년을 사는 사람은 없죠. 노동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노력해서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탕감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이 해주시고
탕감해 주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인간이 일을 해서 상계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오직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20만 연의 우리의 봉급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니까. 주님은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이해관계 속에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나는 내 힘으로는 전 생애를 바쳐서 살아와야 100년 좀 넘길 수는 있습니다. 현대에서 20만 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큰 은혜 받은 자, 큰 용서를 받은 자, 큰 은총을 받은 자, 이 인식으로 살아가야 그 다음 단계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고하게 중상모락을 받아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날 법정을 향해서 했던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재판장님, 오늘은 재판장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입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을 향하여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들고 앞장을 선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스데반과 친구가 되어 손을 맞잡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 영생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무어경은 나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로 세상의 세문을 열어가는, 용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날을 열어가는 것은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상에 지르시고 너의 죄를 없이 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져야 관계 속에서 얽혀질 때 복음이 작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 특히 유생들이 우리 경안, 노회, 안동 지방을 중심해서 유림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동 지역은 유림들이 중심된 사회인데 기독교가 뿌리를 잘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 일의 이력을 담당한 사람이 대개 14대의 손인 이원용 목사님입니다. 이원용은 젊은 날에 유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여 예안 읍내 장이 이루어진 날 장터에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잡혀서 안동, 대구, 서울 형무소를 거쳐서 4번의 옥교를 치르고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다니만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독립운동에 앞섰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장로님 가운데 이상동 장로님이 감옥에 그 당시 나이 34살에 가 있는데 무기력에 빠져 있고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고 젊은 사람이 3.1운동 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데 이상동 장로님이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의 빛이다. 소망의 빛이다. 그리고 나와요.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 나서면서 지금도 도산서원 앞에 이분을 순교 기념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림들을 기독교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참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으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원용 목사님은 이보다도 더 귀한 옥고를 4번 치르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항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이죠. 죽여서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회장을 4번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총회장 때에 스가랴서 8장 19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은 이렇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신사 친바에 했느냐 안 했느냐 막 교회가 갈라집니다. 성도들이 갈라집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갈라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갈라지고 평신대는 평신대대로 갈라집니다. 신사한 참배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지역마다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원영 목사님은 양반답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기 자신은 신사참배를 안 했죠. 또 뿐만 아니라 4번의 옥고를 치른 주기철 목사님도 4번 옥고 치르진 않았거든요. 옥고를 치렀죠. 그리고 신사참배하도록 그 수많은 고문을 가했지만은 항복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목사, 장로, 집사, 교우들이 마음에 없는 절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얼마나 괴로워했고 또 신앙의 지조를 유린당하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들에게 비하면 감옥에 갇힌 이들은 신앙 양심을 지켰으므로 감옥은 오히려 피난처였다. 따라서 추록 성도는 자만해서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순환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라. 신사참배 안 했다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몰아내고 목사직을 박탈시키고 장로직을 박탈시키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이럴 때 얼마든지 자기의 신사참배하진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나는 신앙을 지킴으로 감옥이라는 피난처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없지만은 신사참배에 절을 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양심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록 성도들 신사참배 안 함으로 감옥에 갔던 주록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던 신사참배를 했지만 양심이 아파 너무 힘들어 성도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심 팔아먹는 행동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안동지역 경안노회는 분열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은 역시 있었지만 분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용서를 나누는 것이고 용서로 양심이 괴로워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자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회는 새롭게 서갈 수 있고 지역 사회의 교회의 갈등을 무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20만 년의 봉급을 모아야 되는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것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을 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교회다. 오늘의 나다. 오늘의 이 땅의 모든 분쟁과 분열, 아픔, 고통이 있는 오늘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이미 용서받은 난데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용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용서의 나눔이 없는 것이죠. 용서로 옆 사람을 치유하지 않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신사참배한 인간이 무슨 목사야 장로야 무슨 성도야 이렇게 되기가 참 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자마자 딱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채무자, 그 빚이 얼마냐? 100데나리오죠. 데나리오는 로마 돈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 임금인 것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넉넉히 잡아줘서 4개월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는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는 4개월에 해당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목을 잡았다 구타한 것이죠. 빨리 빚 갚아라 채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데 못하겠다 감옥에 갖다 잡아 넣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치유받아야 되는 교회, 오늘 이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우리 개인, 오늘 상대에게 이 모습으로 행동하는, 상대에게 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는 이 모습으로 대하는 거죠. 부모를 대하면서도 우리는 이 모습인 것이죠. 왜 오늘 시대에 법정 드라마가 인기냐?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이미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100데나리오 채무자에게 행한 행동을 그대로 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불러드리는 것이죠. 너도 다 갚아라. 그래서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하죠. 그 20만 년 동안 해야 되는데 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작동하도록 해라. 이미 용서받았음을 명심하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해라. 용서를 풀어라. 그러면 복음의 세상이 되고 복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교회가 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의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사회,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줄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나와 관계 속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우리의 심사, 오늘의 시대의 현실
우리 안에서 용서가 작동하는, 교회 안에서 용서가 작동하는, 용서를 풀어놓는, 그럴 때 거기서 치유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야 합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었거든요. 하영이 되어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엄청난 사회적인 희생이 뒤따라 엄청난 많은 이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로마 황제가 10번을 바뀌도록 박해 시대를 겪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이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늘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의 사회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인 그 태도가 바로 뭐냐? 사회의 통념을 깨트리는 유일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사회의 통념을 깼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교회를 불필요하게 생각했다. 교회 가게 되게 되면은 공동 노동도 할 수도 없고, 직장도 제약을 받고,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세상이 교회는 너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라는 말에 이게 바로 교인들의 사회적인 태도를 말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민족들,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가 형성되는, 아주 교회는 좀 불편한데 아주 매력적이다. 자기 민족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는 헌신 공동체다. 어느 사회나 지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교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좀 불편한데, 그러나 미래적으로 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섬기는 헌신 공동체, 너무 매력적이다. 초대교인들의 사회적 태도가 훌륭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요. 더 감동적인 것이죠. 대갚지 않는 용서의 공동체. 스데반이 자기 돌로 쳐 죽이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태도. 지금 사회가, 법정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분노가 이글거리니까 인기를 끌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원수를 대갚지 않는, 원수 앞에
용서의 복음을 작동시키고 풀어놓는 아주 매력적인 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카프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불로 하영을 시키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 후에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장을 지켜보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조금 후에 주님 뵙겠습니다. 사회를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로마를 날벼락 때려달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고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사회적 태도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7번을 이런 부분까지 용서해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이 작동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내가 치유되는 것이고 사회가 치유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 용서의 복음이 작동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의식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삶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치유받고 풀려지고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